성경 봉독하고 한참 지나서 하려니까 뭔가 좀 생각이 안 나시겠죠? 예. 아무튼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씨름한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브니엘이라는 지명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어요. 내용은 그런 거죠. 다음날 이 에서를 만날 것 같은데,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종들과 제사장들을 때로 나눠서 다 강을 건너서 야복 나루를 건너 보내고,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내와 두 여종들과 자녀들까지 다 강을 건네 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이 씨름을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정말로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다 떠나 보냈잖아요. 가족인 아니에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에요. 누구랑 씨름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2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뭔가 그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30절에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자기가 씨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럼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을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길 것 같잖아요. 2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겼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이깁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본 다음에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름은 대답해 주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이기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럼 야곱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일 에서를 만나러 가야 돼요.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선물도 계속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가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 전까지는 사지가 멀쩡했거든요. 근데 지금 절어요. 31절 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천사가 씨름하다가 힘줄을 치잖아요. 절어요. 그 밤 전에는 멀쩡했는데 이제 절어요. 야곱이 이겼다면서요. 씨름에서 이겼다면서요. 축복을 받았다면서요. 그럼 그 축복이 뭐예요? 씨름은 끝나고 절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생각하는 축복 맞아요? 내가 무서운 형을 만나러 가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셨는데 다리를 절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복이에요? 이런 궁금함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겼대는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대는데, 근데 야곱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됐잖아요. 못 도망가잖아요,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복을 탈취합니다. 뺏어요. 그때 이야기가 이제 27장 23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에서 흉내를 내야 되니까 옷도 에서 옷을 하나 챙겨다가 입히고 피부가 너무 매끈매끈하니까 가죽을 여기 둘러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털이 많게 해서 들여보냅니다. 근데 무슨 준비를 못했어요? 성대묘사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눈치챈 거야. 이상하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만져보는데 만져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고 이게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그러하나이다. 내가 에서입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 이름으로 받은 거죠. 이삭이 한 축복의 내용을 보시죠.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가서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8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거기서 풍성한 소출이 나도록 복을 빈 겁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야곱이 농사 지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났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반이 뭐 시켰죠? 네, 그 가축을 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양이랑 염소랑 뭐 이런 거 친 거예요.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그럼 이 축복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또 너무 마음을 좁게 쓴 것 같아. 마음을 좀 넓혀서 이 복이 그냥 좀 재물에 대한 일반적인 복으로 크게 통칭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 농사 졌을 때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야곱도 거기 막 양치고 할 때 새끼를 다 잘 낳잖아요. 죽은 애들이 없고 막 불잖아요. 그것도 복 아닙니까? 그것도 복에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넓혀서 약속한 것이 모든 재물을 통칭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죠.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아마 이삭이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럼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갔어요? 에서가 가져갔죠. 야곱이 없는데, 그죠? 그 에서가 33장 1절에 야곱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을요.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에서 사로잡혀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가족 안에 있는 그 부족 안에 있는 남자들 싹 끌어 모아서 롯을 되찾으러 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벌여서 찾아와요. 이 318명을 이야기할 때 이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당시에 도시 국가 정도 규모라서 이 300명이 넘는 이런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들에게 물론 기습해서 더 많은 인원을 상대했겠지만 되찾아온 거예요. 이 318명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박박 긁어 모은 느낌의 숫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집에서 엄마가 카드를 안 주고 가면 애들이 편의점 가서 뭘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저금통을 딱 털죠. 얼마까지? 100원 단위 막 다 털어. 10원 단위 막 모아가지고 100원이 되느냐 마느냐 갖고 고민하면서 돈을 모아서 간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예, 뒷자리 수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다 끌어 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서가 몇 명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 이거 뒤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 400명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모았던 사람들과 재산이랑 에서를 비교하면 누가 부자인 거예요? 에서가 부자죠. 재물의 복이 임했는데 사실 에서가 부자인 거예요? 야곱이 부자인 거예요? 에서가 비교할 수 없이 부자인 거죠. 그럼 야곱이 형 복 뺏어왔다면서요? 자기가 축복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게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갔잖아요. 왜요? 못 뺏어온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29절 말씀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머리가 되고 주변 민족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된다는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에서를 곧 만나거든요. 33장 3절에 보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7번 절을 합니다. 자기 말고 자기 아내들, 여종들의 아들들은 6절과 7절에 보면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호칭도요, 야곱은 에서한테 5번 주라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물었더니 야곱이 대답할 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종이라고도 2번 말해요. 자, 분명히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도 팥죽으로 샀어요. 그 축복도 다 뺏어서 받았어요. 근데 그 2번째 축복이 형제 중에 주가 되는 거라면서요. 근데 지금 누가 주예요? 에서가 주잖아요. 그럼 복 뺏은 거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데?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안 맞는 걸까요? 네? 그게 누구 이름으로 받은 복이에요? 에서가 받은 복이에요. 야곱께 아닌 거예요. 그럼 야곱이 자기 이름으로 받은 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언제 축복하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축복합니다. 그게 28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2가지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는 것이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랑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겁니다. 야곱도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계속 반복되었던 복이에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에서에게 준 복이 있고 야곱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에서에게 주어진 복은 그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 재물의 복이죠. 만국이 그를 섬기고 형제들이 그에게 굴복하는 권력의 복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게 진짜 복인가요? 둘 다 복이죠. 다 받으면 좋겠죠. 이게 어떤 게 진짜 복인가,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야곱은 사실 에서처럼 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싸웠죠. 누가 먼저 나가냐 갖고 싸우고 발목을 잡고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받아야 될 몫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지가 받아야 될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사실 호메로스 이런 오디세이아 이런 거 보면 당시 고대 사회가 가진 영웅들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영웅들이 되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딱 여기 에서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용감한 사람, 사냥꾼, 활을 쏘거나 막 이런 사람들, 그죠? 성격도 이렇게 활달하고 바깥에서 지내고, 하지만 에서처럼 약간 감성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가 기대하던 남성다움이고 영웅 같은 모습이에요. 야곱은 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 영웅적인 모습의 복을 자기가 받기 원했어요. 에서가 받아야 할 그런 재물과 권력의 이야기들을 나의 것으로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씨름을 하잖아요. 뭘 놓고 씨름한 거예요? 이 사람과 왜 야곱이 씨름했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씨름이 정체성에 대한 씨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씨름인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가 가진 복을 탐내면서 살았거든요.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고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해 왔어요. 근데 지금 부딪힌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까의 문제에서 부딪힌 겁니다. 계속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그 복을 따라갈 것인가 해서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이 선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나씩 보내요.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보내고 혼자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형의 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재산이고 권력이에요. 이게 잘 됐으면
야곱이 엄청 성공해서 막 그 집에 장정이 막 1000명이고 이러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가서 이길 수 있잖아요. 에서가 알아서 숙이고 오겠지. 근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형이 더 부유하고 형이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걸 평생 간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쫓겨나와서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 이걸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의지할 수 없는 밤이 된 거예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권력과 재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복이 필요한 거예요? 형을 만나서 죽지 않을 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따라가던 것들이 이제는 효과가 없어졌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나는 쫓길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씨름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천사는 야곱에게 싸우는 이름을 줘요. 투쟁하는 이름 이스라엘을 줍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겨뤄 싸워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긴 거예요? 여기에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이라기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재물과 권력을 따라가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중에서 이것을 선택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드디어 붙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끝끝내 싸워서 내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야곱의 씨름이었던 겁니다. 그 밤에 그걸 내려놨어요. 그 33장 11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내 소유가 충분하대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라반한테 가서 외삼촌이 임금을 제때 안 주네, 품삯을 자꾸 바꾸네,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튼튼한 양만 우리 양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던 사람이거든요. 손해볼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유가 충분하다고요? 이거는 원래 야곱과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의 고백이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한테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는 이미 부자예요. 야곱이 주는 거 보고 야 괜찮아 너 가져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강권해서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더 못 살거든요. 재산이 적어요. 그런데 강권해서 받게 만들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예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첫 번째 말은 선물이고 두 번째는 축복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재물과 권력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형이 더 부자인데 뭘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던 그 복을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에게 계속 주라고 말하고 절하고 있잖아요. 뭘 돌려주는 거예요? 권력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 결심했거든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탐내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붙잡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러니 나는 이미 충분한 거예요.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재물도 권력도 다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씨름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야곱은 에서를 놓아줍니다. 축복을 다시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보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데 왜 축복이냐고요? 더 이상 권력과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야곱한테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 야곱이 바뀐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재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재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옆에 있는 재물과 검력이 이렇게 탐나잖아요. 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데 목장 예배 드릴 때 새 집으로 이사 간 거 막 자랑하고 그러면 막 슬슬 화가 나잖아요. 자꾸 이제 막 차 바꾼 거 자랑하고 막 기분 나쁘고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 만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좋은 대학 갔다고 막 그런 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니까요. 우리도 돈 잘 버는 직업으로 취직시키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권력과 재물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재물이고 내 기준이 권력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를 버는가가 우리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랑감 생각할 때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신랑감이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면 참 좋겠다. 예, 말은 안정적인 직장인데 상당히 퍼센트가 줄어듭니다. 대기업쯤 되면 한 5%밖에 안 돼요. 예, 안정적인 직장, 예, 연봉도 이제 한 5천 넘어가야죠. 결혼할 때쯤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또 다른 기준 가지고 계신가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이 꽁트나 이런 극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전 세대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갑질이라고 말하고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 억울한 것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른 한편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친구들은 그 을의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늘 갑이 되고 싶어하는 권력의 욕구이기도 하거든요. 억울한 걸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구는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야곱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에서한테 있을 만한 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펼쳐보면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도 안 나오고 권력과 재물에 대한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무리는 어떤 사람과 비슷해요? 브니엘에서 씨름하기 전에 야곱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이 씨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에서가 추구하는 복을 추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지를 선택해야 될 아주 결정적인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힘든 그 영혼의 밤을 만들어 주시고 이 씨름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그 씨름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재물을 따라가고 끝까지 권력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등한시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그 상급이 여기 없고 하나님의 옳은 나라에 있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말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을 늘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이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야곱과 같은 씨름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아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다리를 절개된 이후에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후의 삶이 모든 것에 이미 풍족한 삶, 이미 충만한 삶, 하나님 아등바등 그것을 움켜쥐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